이제 지난주로 애치통독 구약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겹절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애치통독도 핵심 본문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혼자 했다면 우리는 중간에 다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니까 구약이라는 긴 여행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이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땅도 되찾고 그리고 이전 성전보다는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세의 압제는 끊어지질 않았죠. 우리나라는 언제나 자유로워질까? 예전에 다윗 왕이 계셨을 때 그때의 영광을 언제나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날은 언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이 대망하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것, 그게 복음이죠. 유대인들에게 그것 말고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것. 그래서 구약은 복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신약 마태복음 1장이지만 사실 그 한 장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약 내내 하셨던 긴 이야기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400년이 흐르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것 같은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과 같은 왕이 드디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라면 왜 하나면 됐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씩이나 있는가가 궁금하죠. 사실 복음서의 내용들이 사복음서 되게 비슷합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를 읽어내는 것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복음서가 4개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뵙지는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다양한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복음서에 대한 책을 쓰고 자신이 쓴 책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4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그려도 초상화는 다 다르잖아요. 사진은 똑같을 수 있지만 화가가 그 대상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리느냐에 따라 그림은 달라지는 게 그게 그림이잖아요. 복음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렸을까? 마태는 왕이 없어서 슬퍼하고 왕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래서 왕을 학수고대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뭘로 그렸냐면 왕으로 그린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핵심 본문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 월요일 날, 그다음에 화요일 산상수훈,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목요일 날 교회, 금요일 날 지상명령. 이렇게 핵심 본문으로 읽으실 건데 요거가 이제 그 애치통독 교재 보면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왕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다시 풀이해 보면 월요일부터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의 탄생. 그다음에 화요일 산상수는 왕의 교훈. 비유는 왕의 나라. 그다음에 교회는 왕의 백성. 그렇죠? 지상명령은 왕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 왕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본문에서 화요일 본문인 산상수훈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써있는 이 산상수훈은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역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분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아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혼자 하는 게.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고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오늘의 핵심 어떤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별로 높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셨거든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 뽑으시는데 얼마든지 기준이 높고 또 까다로울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를 어디서 찾으시냐면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찾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제자니까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새 말로 하면 신학교 가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법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저 시골 변방 갈릴리 해변,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으시죠.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첫 제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다른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게 뭘까 이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각각 그렸어요. 마태는 마태대로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돈은 많이 벌지만 로마와 결탁이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을 보세요. 세리마테라고 했는지. 아니에요. 그냥 다 마태라고만 해요. 유독 마태만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나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부르시는데 마태처럼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다른 걸 보셨다면 그럼 그 다른 건 뭘까? 마태가 예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이걸 보셨어요 라고 2번이나 말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에게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다른 자격 필요 없어요. 오직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버림과 따름. 버림과 따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첫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치와 다스림,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 여기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면요? 회개하면. 그럼 회개는 과연 뭘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 부르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제자로 부름받은 이 4명이 한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이 한 것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걸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도 임한다고요. 그럼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버리고 따랐다.
즉 회개하면, 즉 버리고 따르면 주님의 온전함에 우리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고 내 태도를 바꾸는 거죠. 복음서에서 늘 대조되는 것이 저기 있는 것처럼 무리와 제자거든요. 복음서 읽어보면 항상 무리와 제자예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기심 갖고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는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고. 무리의 특징은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계속 논란이라 무리가. 근데 무리는 놀라긴 놀라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언제나 놀라는 것으로 끝나요. 따르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 회심해서 주님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마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잘 비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럼 회개는 뭐예요? 감동받고 은혜받고 찔리고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버리고 따르는 게 회개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버리고 따르는 게 뭘까 이거예요. 버리고 따르는 게 뭘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부터 하고 주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 막 못살게 굴고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너희들 못살게 굴려고 내가 십계명 주는 게 아니잖아.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봐. 그게 너희의 행복이 될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사랑해 볼게요 라는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잖아요. 산상수도 마찬가지. 제자를 부른 다음에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부른 이 대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격,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지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이걸 어떻게 지켜?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주영 형제가 간증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어떻게 지켜? 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기 전에 경찰을 부를 거야. 역시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만 하시고 이런. 이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주영이가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자격 안 보시고 조건 안 보시고 그저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다.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래,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5장 1절에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와서 들었다고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한번 교회라는 곳에 발을 담궜으니까 이거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 한번 교회라는 곳에 발을 담갔는데 이거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해. 그렇게 짐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목적은 방향이고요. 목표는 행동 지침을 목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목적부터 아셔야 돼요.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5장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온전함을 담는 온전함.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온전함이란 게 또 뭘까 이거예요. 온전함. 이것은 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온전함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으려고 한다면 세상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같아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달라야죠. 더 나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더 나아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아야 할까?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상수훈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금식이 나와요. 이 3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거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구제, 기도,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좋은데 뭐가 문제였어요? 외식이 문제였거든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자꾸 보이려고 그러냐? 보이려고 왜 금식하고 보이려고 왜 구제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이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즉 뭐냐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대신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력한 전도일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또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영상 한번 봐봐. 그러면서 전달해주면 전도가 돼요? 저도 누가 전달해주는 영상은 거의 안 봐요. 멋진 교회 행사에 초대하면 전도가 될까요? 우리도 쉴만한 물가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죠.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 방법을 쓰셔야죠. 강력하고도 지속 가능한 전도 방법. 쉴만한 물가를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고도 지속 가능한 전도 방법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나의 삶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신 관계가 먼저니까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앞과 뒤가 좀 같은, 겉과 속이 좀 같은, 삶의 모든 부분이 좀 투명하고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 가시성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식하는 삶이 아니라 가시성 있는 삶. 이건 독일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뭔가 가시성 있는 삶이다. 그렇죠?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 그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어서 물질, 즉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다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라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확실하게 달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갖는 파워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마태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죠.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 세리라 그랬잖아요.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을 위해서는 민족도 가족도 양심도 신앙도 다 버렸던 사람. 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 말 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렇지만 마태는 나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난 두 가지 다 갖고 싶어. 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두 존재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돈, 두 존재밖에 될 수 없어. 이 말은 두 존재가 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 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영어 번역에 보면 맘몬이라고 했죠. 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맘몬, 즉 돈신이다 라고. 사람은 하나님이든 돈이든 어느 한 편만 신으로 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돈은 필요 없어요. 뭐 가난이 미덕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셨다면 이거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로 선택하셨다면 돈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로 돈을 선택하거든요. 돈을 쓰는 것이 나지만 사실 돈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정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달라야 한다고요. 이 부분에서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되게 무거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좀 죄송한데 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으실 수는 없습니다. 평생 못 닮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이상 돈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 교회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주님이 돈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절반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6장도 보시면 반이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6장 19절도 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되게 긴 문장이라서 딱 감이 오지 않는데 원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돈을 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겁니다. 돈을 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것도 오해는 하지 않으시겠죠?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몰두해 있는 오직 돈을 벌고 쌓는 데만 집착해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당장 멈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의 상당 부분이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 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라고 하신 후에 바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들이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아 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부분도 직역을 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또 다른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물관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대물관계.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니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지 못하네. 이걸 염려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왜 이렇게 더 순종하지 못할까? 이걸 염려하라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예요. 대물관계, 쌓기를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7장으로 가시면 비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는 비판의 분위기죠.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얼굴에 이제 시커먼 것이 묻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의 얼굴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뭐 세수도 안 하고 다니냐, 눈곱 좀 떼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상대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겠어요? 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내가 보면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하지만 그 비판의 대상이 점점 불쌍히 여겨져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 7장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판의 대상이 점점 무슨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성도가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과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내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들고 연민의 마음이 들고 그럼 그게 믿음이 성장한 거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함, 이게 영성이에요. 누구나 공사 중이죠. 누구나 가면과 민낯 사이에 간격이 있죠. 누구나 종교적 가면을 어느 정도는 쓰고 다니죠. 다들 그 간격을 좁히려고 애를 써요. 마음처럼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남편들도 애를 써요 지금. 여러분 아내들도 애를 쓰고요. 우리 자녀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주고. 비판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습관처럼 남을 비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은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온전함을 담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무리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무리는 아니고 제자로서 걷기로 했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이 목표 하나씩 이뤄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대신관계에서는 가시성 있는 삶을 좀 살고, 대물관계에서는 염려를 중단하는 삶을 좀 살고, 대인관계에서는 기다려주는 넉넉함으로 좀 살고. 여러분 주님을 닮는 온전함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애는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사람,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